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오늘 설교가 마치 나를 치는 것 같아 하고 느끼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꾼 목자들은 치는 설교보다도 치는 설교 이후에 닥칠 위기를 잘 압니다. 꼭 사꾼 목자라서가 아니라 괜히 분탕질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적하고 책망하고 치는 설교를 해서 회개하고 돌았으면 그것만큼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치는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는 죄송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는 성도들조차도 책망하는 설교, 치는 설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전혀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교회와 성도와 목사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진 성도들조차도 책망하는 것 같은 설교, 치는 설교는 결코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설교자가 그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 왜 치는 듯한 설교를 할 것 같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치는 설교를 하는 자가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서 욕먹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참견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교회는 설교하는 목사도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총체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 설교는 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이고 올바른 말씀, 예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설교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하면 치는 설교가 됩니다. 내로남불로 사는 사람에게 자신부터 살피라고 하면 치는 설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을 정당화하는 사람에게 교회의 치리와 가르침에 순복하라고 하면 치는 설교로 들립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따지고 비판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라고 하면 지적하고 치는 설교가 됩니다. 우리는 본성부터 악하고 짐승의 DNA를 가지고 있고 육의 소욕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지적당하고 책망당하고 친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질 때 당연히 거부감이 생기고 부대끼고 지적당하는 것 같고 야단치는 것 같고 책망하는 것 같고 치는 것처럼 들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선하고 착하게 아름답게 사람답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어떤 설교가 선포되어도 모든 것이 아멘 아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요.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교회와 교회 속에 드려지는 예배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설교하는 목사가 친다 안 친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감동이 된다 감동이 안 된다가 아니라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설교가 좋다 안 좋다, 설교에 감동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지금 나를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오늘 목사를 통해서 목사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실까가 우리가 주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왜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저 목사의 입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또 하실까? 이렇게 두껍고 많고 많은 말씀들 가운데 왜 오늘 저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지금 저 설교를 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심정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다가 집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설교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치는 설교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고 해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마음도 하나님 다 아시면서 내한테 왜 묻지? 안 싶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어느 정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설교할 때 어느 정도 성도들의 상태를 알고 설교합니다. 희한하게요, 성도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안테나가 제일 높대요. 맞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도 문제가 되는데 성도들의 상태를 잘 알면서도 말씀으로 지적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성도가 영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고 성도가 부뚜막에 앉아 있고 칼 끝에 지금 다랑다랑 달려 있고 벼랑 절벽 끝에 지금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으면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말씀으로 지적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진짜 망합니다. 이 강단에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데도 잘못 산다고 지적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치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들은 진짜 죽습니다. 홍 목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목사가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말하는 것은 곧이 곧대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속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어떤 성도에게는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잘 몰라도 말씀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만 증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말씀 그분이 다 아시고 딱 묻는 겁니다. 지금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노?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목사는 그 사람이 동생 죽인 거 잘 몰라요. 그러나 말씀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아 네 지난주간 뭐 했노? 네 말하는 중심이 무슨 뜻이고? 말씀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에도 어떤 성도는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똑같은 설교인데, 그런데 어떤 성도는 책망하고 지적하고 치는 설교로 받아들여 원망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에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아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빙빙 둘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같으면 알고 있으면 입이 건질거려서라도 넌 말하기 전에 막 내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할 건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빙빙 둘려서 말씀하실까요? 뻔히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셔야 했겠습니까?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 묻는 거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수천 년 전에, 오래전에 그 예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생각나셨던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에서 그 예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서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그 질문이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물으시면서 아마 그 일이 생각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극도의 자기중심, 개인주의 영향을 받아 자신에 대한 감각은 신경과민할 정도로 살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는 감각은 완전히 상실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감각을, 하나님의 상태를 살피는 감각이 상실됐다는 것은 옆 사람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과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유다 지파대로 유다 지파 가운데 유다 족속, 세라 족속들 중에 각 남자들, 그리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들,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절 인터벌을 쭉쭉 늘려놓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지루한 과정을 경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읽기도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대로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나오라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각 남자를 가까이 오게 하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이름도 잘 이해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 말라고 나이를 합니까? 이게 다 지금 성경에 다 쭉 아간이다 하면 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핀셋으로 네 놈이네, 아간이네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단계를 밟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간인 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로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똑같은 행동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면 위에서부터 쳐가 내려올 때에 정작 당사자 아간은 몰랐겠습니까? 설교는 그 말입니다. 했던 말 그 말 또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설교자가 목회자가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 말이 그 말이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딴 생각하다가 딴 데 쳐다보고 있다가 자꾸 하니까 이 내보고 하는 소린갑다 이거. 본인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참 목사님은 자꾸 저런 소리를 하지. 나는 보니까 우리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그럼 저 사람인가?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냥 니다 임마 가룟 유다야 니다 이러면 될 건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지루하게 기다리십니까? 인터벌을 두고. 왜 목사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까? 그냥 니다 임마 이러면 되잖아요. 네가 바로 그놈이다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뜸을 들이고 빙빙 돌리고 1년 10년 평생을 그 설교를 합니까? 평생을. 가룟 유다인 줄 훤히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간인 줄 훤히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간인 줄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배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역시 아간과 같은 성도가 이 가운데 있을 때에 끝도 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인 줄 다 아시면서도 찢어지는 자신의 가슴을 참고 참으시면서 묻고 또 물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3년을 동고동락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신뢰한다는 인정을 주면서 재정을 맡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자기를 팔게 될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참고 묻고 또 물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배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역시 가룟 유다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에게 끝도 없이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설교가 나를 치지 않으면 설교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안 주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목회자 그걸 다 알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몇 번이고 지웁니다.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쁠까 싶었어. 이 말 들으면 속상해서 또 교회 갈까 싶었어. 나갈까 싶었어. 어찌 보면 설교가 나를 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면 듣는 성도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나를 치는 것 같아 할 때는 기회는 있습니다. 조금 있다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그건 나중에 나를 치는 것 같이 안 들립니다. 불이 자꾸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지금 설교가 불이 돼 찢어지는데 완전히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나중에 그게 안 들린다니까요. 이제 가인도 아간도 가룟 유다도 우리도 더 이상 우리에게 내려진 심판에 대해서 입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셔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말씀이 그렇게 치고 또 치고 또 치는데도 자신의 입으로도 오늘 설교가 나를 향해서 치더라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가인의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입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가룟 유다의 길을 갑니다. 랍비여 내니까. 하나님 앞에다 대놓고 랍비여 내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가인과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땅의 소산을 드리는 자입니다. 지금 나는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다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 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 튀어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랍비여 지금 날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인을 심판하신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는 자녀를 낳을 때마다 죽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계보는 단 한 명도 죽었더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을 바로 드려볼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5장 3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아담도 죽었더라고 합니다.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셋도 죽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계보에는 한 사람도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아무나 죽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만 죽을 수 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못했습니다. 정작 가인은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아벨을 쳐 죽이고 난 후 죽음이 두려운 것인 점을 알았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는 기준을 뒤집어 놓습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어지지 않는 자를 일컬어서 고집, 아집, 자만이라고 부릅니다. 기준이 뒤바뀐 자들이 불행한 이유는 자신이 심판을 받으면서도 복을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얼핏 보아서 죽임을 당한 아벨이 잘 된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죽인 가인이 잘 된 것 같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세상 사람들 얼핏 하면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기준이 뒤바뀐 자들이 불행한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뒤바뀐 자들이 불행한 이유는 가인처럼 고하고 동생을 쳐 죽이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리스도와 본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뒤바뀐 가인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죽는 것이 겁나는 겁니다. 동생을 쳐 죽였던 가인이 정작 자기는 이제 죽는 것이 겁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말에 토를 다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땅의 소산을 거두는 가인과 같은 자는 자신이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소산을 거두는 아벨과 같은 자는 자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동생까지도 쉽게 쳐 죽이면서 자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가인입니다. 아마도 가인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말했던 아벨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죽었던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늘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예수의 모양, 예수의 형상을 하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 성도들은 죽을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해방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태어난 성도들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던 정도의 죽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셋은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처럼 죽으면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수의 모양, 예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처럼 죽어야 합니다. 어째도 죽어야 되잖아요. 고신의 성도는 반드시 나중에 죽을 때에 예수님처럼 죽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한 번 죽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은 날마다 사는다는 의미도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성도라고 하면서 죽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심판이고 벌입니다. 교회 와서 잘 안 죽어지지요. 말씀 들은데 자기 생각이 잘 안 죽어지지요. 그게 벌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자기 주장이 계속 나타나고 자기 생각이 계속 살아나고 자기 입장이 자꾸 고집이 되지요. 그게 벌입니다. 그게 심판 중에 심판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죽어지지가 않아요. 아이고 형편이 어떻고 사정이 어떻고 기분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가인의 후예로 살아가니 오늘 말씀에 금이 나타나서 나를 죽이려 하는 것 같으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죽기가 싫은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죽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가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죽이려 하는 것 같으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다른 일들에는 정말 대인배처럼 다 이해하는 것처럼 포용 있는 것처럼 다 받아들이다가도 자신과 관계되는 일이 딱 발생하면 눈꼽만큼 또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자존심조차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생을 쳐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가인과 같은 우리에게 말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근본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리 다 앉아 계시면 뭐 다 설교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 파고든다고 했습니다. 숨겨난 것까지도.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검입니다. 그러니 선포되는 설교마다 자신을 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어떤 성도가 가인 같은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노?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마다 자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치는 거지요. 선포되는 설교마다 자신을 죽이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죽어지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살아 원망하는 사람은 땅의 소산을 거두는 자이며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는 믿음의 사람 아벨의 후예들이 됩니다.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의 모양, 예수의 형상으로 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영광스러운 죽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올라온 것을 해석하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죽어짐으로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여 살아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선은 죽음이죠. 믿음 있는 아벨의 후예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앞서 죽어주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성도는 자녀를 낳고 죽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 혼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고 했으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죽는 사람인데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5장으로 가보면 날마다 자녀를 낳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주님 우리 보고 날마다 죽으라 했어요. 그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자녀를 낳는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녀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낳는 사람이 아니고 자녀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대부분 부모들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십시다. 오늘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십시다. 그 놈이 바로 내 눈앞에서 저거 동생을 쳐 죽이는 가인 같은 짓을 하더라도 그 놈에게 유일한 희망은 부모들인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마음이 좀 많이 좀 먹먹하고 아팠어요. 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계승할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날마다 죽어지지 못하는 사람은 자식을 죽이는 자고 평생을 살아도 단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이 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이 하나 둘 놓고 사랑스럽지요. 사랑스럽죠. 잘 키우는 것 같습니까? 당신이 안 죽어지면 잘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아를 죽이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죽어지지 않으면 내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자식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처참한 죽음의 현장에 우리가 올라왔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검을 피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 자기 자신의 소산을 거두고 있는 자는 결코 그 십자가에 죽을 수 없기 때문이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후예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아벨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십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는 그와 같은 죽음을 통해서 또 자녀가 잉태될 것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자들을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제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올라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 자기를 죽이는 자, 너희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부 다 십자가 밑에서 머뭇거리고 계시지요. 겁나지요. 못 올라가겠지요. 우리가 다 가인이란 증거입니다.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올려놓고 아빠가 받아줄 때 뛰내리라 겁이 나서 못 뛰내리는 거예요. 못 뛰내리는 거예요. 죽었는데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인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죽인 사람이 이상하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검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검에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나시고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을 수없이 잉태하는 복된 죽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